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자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끌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내리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사람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기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의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리니 그리옷 궁궐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라고 이제 아모스가 부름을 받은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곧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국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람인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모스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에서 올라온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지적하지 않고 다메섹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아스글론이라든지 아스돗이라든지 그리고 에글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두로의 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인 거죠. 블레셋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평생의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의 이름이 팔레스틴이니까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긴 라이벌 아니면 갈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인데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도시국가를 하나씩 부르죠. 우리는 블레셋 이러면 두로와 가사밖에 아니 이게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씩 불러가면서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해서 또 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두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몬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블레셋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뺑 둘러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뺑 둘러서 이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이유로 삼아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시처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과 그 나라들의 이제 왕궁이죠. 궁궐들이 불살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오더니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가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들은 다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처음에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이 또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 왕국 주변국들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 누구든 불러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두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불러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목자를 들어 쓰기도 하시고 어부를 부르기도 하시고 세리를 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학식이 있었던 바울이나 학문과 관계가 없었던 베드로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마치심으로써 모든 나라의 궁극적 운명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지 모르나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또 설 수 있는 민족과 나라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각 나라는 그들이 저지른 분명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다메섹은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한 죄, 가사는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 넘긴 죄, 두로는 계약을 파기하고 형제된 백성을 에돔에 팔아 넘긴 죄, 에돔은 형제인 야곱의 자손에게 포악하게 군 죄,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죄,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잔혹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변명할 수 있으나 모든 행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유지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과 한국과 캐나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에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바로잡기 위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과 그렇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 정의와 공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